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잘 모를 때 그 사람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특히 취임했을 때나 부임했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연설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사를 통해서 이분이 성적을 중요시하는지, 학생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또 인격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부서에 누군가 장으로 새로 왔을 때 실적을 더 중요시하는지, 또 서로 간의 그 상호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할지는 처음 취임했을 때 그의 각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바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각 나라와의 무역에서 지금까지의 관세가 아닌 새로운 관세를 매김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떠한 지위에 올랐을 때 그가 하는 처음 말과 처음 행동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각오로 일한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을 주님의 첫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분임을 밝히십니다. 여기에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표적은 단순한 이적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말하는데 그때는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병이 고쳐졌다라고 할 때 병이 나은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살아났다고 할 때 살아난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으로 단순한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졌다고 할 때 병이 나은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는가.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 그 당시 수많은 죽은 자가 있었지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특별히 살려주셨는가. 그러한 기적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며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데요,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지금의 결혼식같이 한 2시간, 3시간 만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나 그 이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하객들은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초대받은 모든 사람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의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죠. 아마도 혼주와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전하죠.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잔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기하게 여겨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몇십 년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이가 고침받는 것이, 병을 치유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더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의미가, 그리고 첫 표적일 정도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을까?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그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쓰여진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은 이적을 또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굳이 요한복음에만 넣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첫 표적도 이러한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손님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있는 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우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임금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또 모두 각자의 바쁜 일 때문에 거절하죠. 그때 임금은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였고, 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게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잔치자리에 데려왔고 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온 것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죠.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신랑은 예수님을, 손님들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더라도 오지 않거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혼인에 관한 여러 비유가 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보통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른 복음서에는 성도를 혼인잔치에서의 손님으로 비유하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종합해 보면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서는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서 손님이라는, 또 신부라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혼인잔치에서도 믿음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기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항아리를 연회당에게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았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을 예수님을 몰랐던 자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또 예수님과 관계없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섬기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도 변화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더 좋은 선생님이 오면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은 단순한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할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혼인잔치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지만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안 사람은 결코 다가 아니라 하인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하인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춤을 추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마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잔치만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집중했을 때 그 표적을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모두 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집중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보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노래 실력을 봅니다. 친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밥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서 신랑과 신부 또 혼주의 얼굴도 보지도 않고 축하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밥만 먹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결혼식장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사람의 얼굴이 환했는지 밝았는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이 그 예식장의 음식뿐이라면 결혼식에 왔다 가기는 했지만 제대로 축복하면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렸던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었는지, 내가 드렸던 신앙 고백, 또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행했던 또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던 우리의 기도, 또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생각나지 않은 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로 믿음은 가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분명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운 것이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물은 값없이 우물가에서 떠먹으면 됩니다. 저 어릴 적에는 사실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목마르면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 먹으면 됐고요. 또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실게요 라고 하면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이 당연시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와 같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소중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값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다르죠. 포도주는 그냥 마시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즙을 짜고 또 발효를 거치는 과정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그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고 질문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갈등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은 대화의 매개체였지만 예수님의 실제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과 조금 달랐는데 그녀는 오후 12시 가장 덥고 또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랑도 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의 남편은 5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 전 남편이었고 지금 사는 자는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남자를 구하고 남편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에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자신 없어 하던 그녀에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다니던 그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발견한 그녀는 이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가치가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녀 역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고 그 맛이 변하고 그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번역을 쫓을 때는 스스로도 추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단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헛된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31년 목사의 아들로서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깊고 포용력이 있는 그의 바리톤 음성은 순식간에 전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많은 스케줄이 있었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는커녕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를 위한 파티가 여기저기서 열렸고 그 파티가 끝나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쁜 일전 중에서도 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갔을 때 어머니는 성공한 아들을 보며 기뻐하셨지만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꼭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활동을 하던 중 1939년 크리스천의 모임에 초대되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의 간증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는 어머니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인기가 아무런 부질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개혁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나 더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재능과 제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어머니의 친구 밀러 여사의 시에 감동을 받고 그 시에 작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후 쉐어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45년간을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또한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에서도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방한하면서 변함없이 찬양을 불렀고 한국 성도들에게도 깊은 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사회자가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은 여성에게 자신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남성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직업이 일반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반대를 했고 자신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재력이 있고 전문직 남성을 찾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의견이었지만 그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질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랑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평생 나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비전과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좀 부유하게 살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같은 신앙과 같은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때 부부간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요 동반자로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나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때 누구나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 집중했던 하인들과 제자들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믿는 사람은 그 가치와 그 비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일부 예배, 이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가치가 변화되었음을 믿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또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진 저희들의 가치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